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기독교 시라고 할까요? 신앙시를 읽다가 인상이 깊어서 적어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탁, 쨍그랑 손에서 화병을 떨어뜨렸다. 깨졌다. 흩어진 도자기 파편 때늦은 후에 깨진 조각들 끝이 날카롭다. 아,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어쩔 도리가 없다. 흩어진 조각들 다시 붙일 수 없다. 불순종했을 때 창조주와의 관계가 그렇게 깨졌던 거다. 모든 아름다운 조화가 다 깨졌다. 영혼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화병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에 쨍그랑하면서 깨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시적인 언어로 아주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너무 당연하겠죠?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지게 되었습니까? 왜 이 땅이 타락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만 해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죄악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시작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생겨나온 거예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유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온전히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불행을 가져오지만 순종은 진정한 은혜와 형통과 행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삶은 불순종했던 아담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100%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그릇에 잘 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이 정말 어려워요. 순종이 정말 쉬운 사람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목사님들, 그 누구도 순종이 쉽다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가끔씩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매번 순종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시점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맞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의 학교를 다니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쉬웠던 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마냥 좋기만 했던 분, 한번 이 시간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손 들어보셔도 돼요. 만약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보통 사람은 아니다. 보통 사람은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순종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종은 순종할 때까지가 가장 어렵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순종에는 엄청난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대로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지만 순종할 때 그 어려움 이상으로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얼마나 약속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전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요. 그리고는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역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배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커다란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의 역주행을 멈추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요나가 어디로 갔는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처절한 고통의 자리인 물고기 뱃속으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인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주신 말씀과 다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처음에 주신 말씀이 요나서 1장 2절인데 제가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문제입니다. 여기서 동사가 몇 개죠? 동사가 몇 개예요? 3개. 네. 첫 번째가 뭐죠? 일어나.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외치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그런데 오늘 3장 2절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비슷한 말씀을 주세요. 3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첫 번째 뭐요? 일어나.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선포하라. 여기서 세 번째는 외치라가 아니라 선포하라인데 이것은 번역상의 차이지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에 없었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 중에 일부를 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요나를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그 이름대로 요 못된 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서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비록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했지만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탈선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도 대부분 실패하고 넘어진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모세, 여러분 한때는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땠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적이 있어요. 간음죄입니다.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땠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실패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까지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부르셔서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 죄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당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우리가 한 번 범죄했다고 너 이제 끝이라고, 나 이제 너도 모른다고, 사랑이고 뭐고 이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버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말고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의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허물로 인해서 오늘 전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가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죠. 항상 순종만 하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순종만 했다면 물고기 뱃속까지 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듯이, 우리가 때로는 찬양하듯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으로 살고 싶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다면 그러한 소중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게 나의 잘못과 죄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두 번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깃발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고무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가 보인 반응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장 3절 상반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의 반응은 뭐였냐? 한마디로 그러나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난 할 수 없습니다 였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반응이 달라요.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로 반응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가 보겠지만 요나가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돼요. 순종했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존귀 쓰임받게 되시기를,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요나의 반응이 달라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바로 요나 그러나로 반응했는데 어떻게 요나가 이번에는 순종으로 반응을 했을까? 무슨 차일까요? 단지 시간의 차일까? 어떤 차일까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불순종했던 요나가 순종하게 된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어요. 거의 3일 동안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순종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멀리 했었고 말씀과 내가 삶이 정말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고난 없이 그냥 말씀 잘 배우고 말씀에 잘 순종하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방금 시편 기자도 그렇고 요나도 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아무 일을 만나도 결국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요나의 순종에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까지 간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순종이 결코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서 3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한다면 미니멈 사흘 동안은 다녀야죠. 근데 문제는 그냥 사흘 동안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도를 하면서 다녀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흘 이상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자세를 보면 충분히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요나가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그 성읍을 며칠 동안 걸었다고 합니까? 하루 동안이라고 했어요. 하루 동안. 물론 하루 동안에 마음이 어쨌든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또 이리저리 다니면서 땀도 흘려가면서 그렇게 노력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3일을 다녀야 하는 길을 하루 만에 끝내버렸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치워 버린 거예요. 해치워 버린 거. 더더군다나 이 요나가 선포한 내용에 어떤 간절함이나 어떤 그 열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요나가 말하고 다닌 것은 딱 5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딱 5단어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건 뭐 죄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적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딱 5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마치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했는지는 우리가 불 보듯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온전한 순종은 절대 아니었다. 그냥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이것은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절반의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해요. 제가 이전에 그 요나서 2장 설교를 하면서 절반의 회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회개는 절반의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절반의 순종은 그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반의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한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니느웨에 정말 폭발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장면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5절과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왕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보좌에 내려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퇴근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 이러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방 나라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집단적인 회심이라든지 아니면 놀라운 부흥운동, 회개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어디에서도 유대를 찾아볼 수 없는 이교도의 이방인의 대규모 회심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 궁금증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황을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에 니느웨 지역에 개기 일식, 이클립스가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일식이 있으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식이 왜 발생하는지 알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일식을 보면서 뭔가 있구나, 신의 어떠한 신호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기근이 발생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을 거다, 심령이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팬데믹이라는 우리의 전염병처럼 이 당시에 전염병에 시달려서 많은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한 것입니다. 또 일부의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반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사회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때였다. 여러분,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이때에, 바로 이때에 요나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때에 등장해서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설명들이 맞다면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니느웨의 사회적인 정황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당시에 니느웨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절반의 순종이라 하더라도 그 순종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아주 불편한, 아주 부족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살 위기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봐서 알지만 요나의 순종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절반의 순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그런 말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다가 한 가지 더를 추가하고 싶다는, 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순종이 비록 요나의 순종처럼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절반의 순종밖에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순종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니느웨의 회심을 보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전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순종의 자리에 앉히셔서 요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느껴졌어요. 그 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의가 있으시니까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요나가 준비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작은 순종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다 담기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때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레네 시몬이 자발적으로 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도 나중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고 부족한 순종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정말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순종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일하심과 능력을 친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설교를 새벽 기도 때 아마 1년인가 2년 전에 설교할 때 인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1999년에 중국의 왕일민이라고 하는 분의 사연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1999년 당시에 왕일민 씨의 나이가 74살이었고 왕일민 씨의 어머니의 나이는 99살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은 아들을 불러다가 소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원인가 들어보니까 죽기 전에 티베트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물론 여행이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당시에 살던 곳이 중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타파라는 지역이었고,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이 중국의 가장 서남쪽에 위치한 티베트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집에 차가 없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있는 곳이라고는 낡은 자전거밖에 없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왕일민 씨 나이도 74살인데 99의 노모를 모시고 어떻게 그 먼 데를 갑니까? 차도 없이. 누가 보더라도 어머니의 말씀은 너무나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기에 왕일민 씨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위해서 자전거 수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전거 뒤에 이렇게 수레를 달고 그 위에 지붕을 얹히고 사방에 창을 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수레를 완성한 후에 왕일민 씨는 어머니와 머나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앞에 계신 분이 왕일민 씨고 그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손이 보입니다. 여러분 74살의 어르신이 99살 난 노모를 자전거 수레에 태워서 자전거를 몰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정을 알고 처음에 이 광경을 봤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왕일민 씨는 어머니의 말씀이었기에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기에 그 무모해 보이는 길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길 가다가 배고프면 칼국수도 끓여 먹기도 하고 또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온갖 고생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감기에 걸려서 정말 밤새 앓기도 했어요. 이 여행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랜 여행으로 쇠약해진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일민 씨와 어머니는 해남이라는 지역에서 길을 돌려 얼마 만에 집에 돌아왔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자그마치 900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900일이에요. 900일. 그러는 사이에 이 사연이 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그 다음 해인 2003년에 어머니는 10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아들아, 내 평생 너와 함께한 여행이 가장 행복했단다. 여러분 아마 이게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좀 가자고 하면 그게 좀 무모해 보이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순종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일밀 씨도 왜 핑계거리가 없었겠어요? 나이가 벌써 74살이에요. 차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했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을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부담으로만 느끼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절반의 순종이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하면 돼요. 오늘 요나는 절반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 폭발적인 회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절반의 순종이라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가사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순종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요나가 보여줬던 순종, 너무나 부족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도 사용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다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가 정말 역주행하면서, 영적으로 역주행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셔서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길을 원하고 낙망하지만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만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머리만 거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고 더욱 높고 더욱 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나처럼 절반의 순종이라도 실천하여 순종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